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 떠날 그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 두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그 교훈들을 짧게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성품, 사랑의 실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성품,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하고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은 내적으로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이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이 지식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드렸어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니 우리가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거룩한 성품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이미 1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은 베드로 후서까지 마치게 돼요.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번째 요소인 이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바로 거룩한 성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5절과 6절과 7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방점을 찍는 결론에 이르니 이 모든 일에 무엇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루어가니 형통함의 역사가 있어요. 반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생 폭락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성품, 사랑의 실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필요 요소인 것이.
이 모습이 사도 베드로가 그처럼 강조하는 영적 진리인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주제에 근거하여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간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이단 사상에 눈이 어두운 자들.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이단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 성품에는 뭐가 없어요? 거룩한 성품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가 없어요. 그 같은 내용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모습은 언제 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처음에 언제 등장했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단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렇게 왜곡하여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미 그 선악과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반대의 말로 그렇게 여자를 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죽지 아니했습니까?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었죠.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죽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결말, 비극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단의 결말인 것이.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탕이에요. 베드로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그렇고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 한 절에서 이단이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 별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교수 아래에서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달라요. 비슷한 것처럼 말씀을 해석하지만 그 끝이 다르니 이단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기존적인 이단 사상을 접목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단에는 자신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마치 자신이 뭐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단에도 족보가 있어요. 이단에도 족보가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 제자처럼 배워서 그래서 자신의 것처럼 그것이 이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한국에서 기승을 부렸던 이단 총파가 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이단 사상 여기에도 족보가 있어요. 일찍이 전도관을 시작한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작한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재열이라 해서 장막 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영생교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유재열의 이 장막 성전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소위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시작되게 된 것이 신천지인데, 여러분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 자리 소위 시조는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바로 사탄이 이 이단의 시조,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단 도적과 예수님, 사단의 역사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임을 그렇게 천명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2장 17절 말씀을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 모두가 비유적이기는 합니다만 그 결론은 똑같아요. 멸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종교 단체가 있으니 신천지 아니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코로나 확산의 슈퍼 진원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복음방이 그 위치들이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왜 숨어서 하겠습니까? 어둠이니까 빛으로 나오기 싫어서. 이단의 특징이죠. 몰래 합니다.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기승이 완전히 꺾였어요. 원래부터 이단이니 오늘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물 없는 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광풍에 의해서 물러가는 안개의 모습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바로 이 어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종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롯데캐슬에 입주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명의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이단에서 온 자였어요. 한 사람뿐이 아니었죠.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타겟이 누구였는가? 아마도 기존 성도로는 안 됐었나 봐요. 가만히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 좋죠. 말씀이 파워풀하죠. 기도는 뜨겁죠.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으니 기존 성도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타겟으로 접촉한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몇 번 동방번개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 정도. 그런가 하면은 구원파 신천지 추종자들 저들이 이미 다 알아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들이 산돌중앙교회 탄탄하다, 빈틈이 없다. 그러면 몇 번 왔다 가기도 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그 같은 모습을 보고 으름장을 놓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때로는 3명, 때로는 4명, 못 보던 얼굴이 들어와가지고서 예배는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덕 얘기하고 완전 딴청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하는 중에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으름장을 놨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밤에 무슨 찌림이 있었는지.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도망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짜로 등록한 이 이단 종파에서 온 사람이 여자였는데 이 교회 기존 성도들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새로 등록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모르죠. 그전에도 몇 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한 사람 누구였는가, 이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이었어요. 등록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이 횡단보도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으니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분이니 당장 전화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하자고, 성경 공부방이 있다고 소개를 한다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죠. 왜 우리 교회가 있는데 다른 성경 공부를 소개하느냐고,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꾸중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얼씬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자신에게 접근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님은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못 보였으면 하필 나에게 접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전화인 새벽 강단을 구역장님들이나 2019년 임직자들이 계속 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개인 양육을 쭉 해왔는데 이분이 직장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있는데 요즘도 매일같이 어제도 보냈습니다마는 답신이 오기를 산돌중앙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기도로 동참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감사하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감춰지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 발견을 하는데 2절에 보니 호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주의 성적 방종이 숨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신도들의 물질을 갈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니 말을 잘하여 진리를 교모하게 왜곡시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들어신 짝에 대한 얘기를 말씀에도 짝이 있다 해가지고 성경에 짝풀이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신천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엉뚱하게 왜곡을 해서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고, 그러니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하는 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 정욕을 추구하며 13절에 보니 연락을 즐긴다 그랬어요. 이단의 교주와 소위 한패를 이루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러나 전체적인 신도들 추종자들은 모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의 모습은 언제고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주 중심으로 사사로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교주 자신이 재림주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흰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백마를 타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은근히 재림주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나. 또 영등포에 있는 모 교회 아무개 씨는 예수님의 우편에는, 하나님의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은 좌편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리덜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자신이 좌편에 앉아 있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은 평범하지 않은 신적인 존재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죠. 엄격한 규율을 정하죠. 그리고 그 규율을 지켜야만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만,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야만, 뭐 이와 같은 다양한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11시 예배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니 문을 닫아버려야 해. 그런데 그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 사람을 올가매요. 그러므로 인하여 저들은 규율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복음으로부터는 너무나 멀어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로만 가르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은 늘 제가 먼저 말씀을 보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할 부분은 해서 증거하도록 해서 얕은 진리를 보존하는, 보호하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와 같은 교회로 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묵상하고 진리로 전하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래야 하겠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는 거룩한 성품. 셋째는 사랑의 실천. 오늘도 가슴에 담으시고 새기셔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이 한날도 성전을 떠날 때에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이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